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여러분, 오늘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을 통해 다짐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숨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못한 것,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집이 죽어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변화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심오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가령 전사님이 서울을 간다고 쳐봅시다. 제가 차를 몰아서 고속도로를 탔어요. 열심히 차를 몰아서 달리는데 처음엔 서울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점차 표지판이 서울보다 대전이라는 단어, 대전이라는 곳이 지명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니 대전으로 가는 거리는 점점 줄지만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페라리를 타든 람보르기니를 타든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저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보고 서울로 완전히 방향을 잡아서 가게 된다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빨리 이루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빨리 해결하기를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보다는 속도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맹목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맹목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꿈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요,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 꿈이 없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방향은 없고 공부라는 속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꿈을 꿀 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까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들이라면 성경에서 꿈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구이냐 하면 요셉인데요.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이루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중요한 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성경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을 이룬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요셉은 이기적이고 야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가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꿈을 꾼 뒤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요셉은 이 꿈을 가족들에게 알렸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요셉의 인생에 이 두 가지 사건은 그의 욕망을, 그의 야망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감옥에서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삶이 왜 그래야 하는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것을 겪어야 하는지 한탄하며 같이 죄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의 꿈을 풀이를 해줍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을까? 늘 왜?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야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꾼 요셉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꿈, 야망을 이루고자 할 때는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 야망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꾸어야 할 참된 꿈, 진정한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의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니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며 죄수로 살며 요셉은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할까라는 Y에서 How라는 물음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요셉의 삶에 좋은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곧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Y에서 How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공부해야 할까? 나는 왜 이 삶을 살아야 할까? 왜 신앙을 지켜야 할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드림교회 친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쇼미더머니에 출연했던 BY라는 가수 잘 알 거예요. 노래하는 목적이 당시의 가수들과 달랐던 가수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BY가 2016년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이후에 그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인기도 얻게 되었고 곧 돈도 많이 벌게 되었어요. 또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에
그가 새로운 앨범을 작업하면서 그의 생각에 또 그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게 되니 자기 마음에 원래 노래하려 했던 이유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했던 그의 꿈이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앨범을 내기 직전에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해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런 BY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를 그냥 한 사람의 가수로만 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드림캐 친구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방향이 늘 하나님의 꿈을 향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그리고 생각을 다해 삶을 다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뀐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드림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의 방향을 온전히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위해 이 삶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 도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릴게요. 예배를 안내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예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디어 예배 및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에 춘천중앙교회 드림교회를 검색하고 미디어 예배 꼭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두 번째,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친구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해서 세례 교육에 꼭 참여해 주세요.